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가 잠언을 공부하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어떻게 지혜를 얻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혜가 좋은 것이고 지혜를 얻어서 그와 함께 해야 한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어느 정도 다 공감을 할 거예요. 뭐 지혜롭게 살자는데 안 좋게 볼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그 지혜의 정체가 무엇이냐에 대한 생각은 다르지만 지혜를 따르자, 지혜롭게 살자는 것 자체를 반대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성경도 마찬가지로 지혜를 그렇게 강조를 합니다. 특히 잠언 1장부터 6장을 보면은 지혜가 얼마나 좋은 것이고 미련한 자가 얼마나 나쁜 것인지를 얘기하면서 이제 지혜를 얻어야 된다. 그걸 계속 얘기를 해요. 잠언 6장까지 그렇게 지혜를 강조한 솔로몬은 7장에서 어떤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열심히 교육을 한 사람, 교육을 받은 사람이죠. 그 교육을 받은 사람 중에 하나가 지혜와 반대되는 음녀를 따라가는, 그러니까 여기서 음녀는 미련함을 상징하는 사람입니다. 그 음녀에게 유혹을 받아서 죽음의 길로 가게 되는 한 사람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지혜가 중요하다고 많이 가르쳐 놨는데 그 사람은 여전히 지혜가 아니라 음녀를 따라갑니다. 근데 그렇게 되는 이유가 그 사람이 음녀를 좋아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지혜를 원했어요. 지혜롭게 살아야 된다, 지혜와 함께 해야 된다는 걸 배웠기 때문에 지혜를 따르려고 했지만 음녀의 유혹에 넘어가게 된 거예요. 왜 그러냐? 음녀가 지혜와 아주 유사하게 마치 자신이 지혜인 것처럼 그 사람을 속이기 때문입니다. 이후에 나오는 게, 그러니까 그래서 지혜와 음녀는 잘 구분되지 않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우리가 지혜를 찾아야 되는가? 지혜와 음녀가 구분이 되지 않는데 어떻게 찾아야 되는가? 그게 8장부터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혜는 신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함께 했었고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는 통치 원리이며 모든 사람들이 따라야 되는 그런 신적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가운데서 지혜를 찾으려고 하면 지혜와 비슷한 음료의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들 중에는 지혜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당연한 말로 들리지만 이게 실제로 그렇게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잠언이 계속 지혜를 찾으라고 하는 거예요. 잠언이 계속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사람 중에서 지혜를 찾다 보면 음료에게 가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피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지혜를 찾는 것 중에 하나죠.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인 계시를 잘 정리한 거니까요. 그죠? 특히 모든 장로교 목사는 임직할 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성경이 잘 정리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이에 따라 성도를 양육할 것을 서약을 합니다. 임직할 때 서약을 해요. 뭐 오신 분들은 보셨겠지만 서약을 합니다. 장로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목사가 임직할 때 장로님들도 임직할 때 그거에 따르겠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따르겠습니다라고 서약을 합니다. 목사가 임직할 때 함께하는 성도님들도 그 목사의 가르침에 잘 따르겠다고 서약을 하는 거죠. 뭐 다른 교단은 모르겠어요. 어쨌든 간에 장로교회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잘 배우고 그것에 나온 것이 하나님의 진리임을 받아들이며 그것을 따라야 합니다. 우리가 그거를 따른다고 서약하고 시작했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에 대한 것도 그렇고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가르침도 이것을 따라야 되는 거죠. 오늘부터 우리가 살펴볼 예배와 안식일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말로 이렇게 시작하는 이유가 우리의 예배가 성경과 신앙고백서가 말하는 것과 많이 동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뭐 그동안 계속 많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아시겠지만 처음부터 다시 한번 이렇게 정리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눈으로 볼 때는 그것이 더 옳아 보여서 그렇게 따라갈지라도 사람들 중에서 지혜를 찾으려 미련함을 쫓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서 지혜를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 예배와 안식일에 대해서 살펴서 그에 맞게 행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은 1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본성의 빛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 하나님은 만물에 대하여 통치권과 주권을 행사하신다. 그는 선하시며 만물에게 선을 행하신다. 그러므로 인간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를 경외하며 사랑하며 찬양하며 부르며 신뢰하며 그리고 섬겨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참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합당한 방법은 그 자신이 친히 정해주셨으므로 그 자신의 계시된 뜻 안에 한정되어 있다. 사람의 상상이나 고안 또는 사탄의 지시에 따라 어떤 가견적인 구상을 사용하거나 성경에 규정되지 않은 다른 방법에 따라서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다. 가견적인 구상은 보이는 어떤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1절은 예배가 무엇이고 왜 해야 되며 어떻게 어떤 예배는 하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말을 해줍니다. 교회에 오는 사람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옵니다. 뭐 예배를 드리는 것이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 교회에 오는 거예요. 다른 일들은 다 둘째입니다. 다 둘째고 예배가 교회에 오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왜 예배를 드려야 될까요? 그러니까 사람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소요리 문답 1문, 사람의 주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십니다. 예배 드리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자기 영광을 위해 창조하셨습니다. 모세를 애굽 왕 바로에게 보내셨을 때 이스라엘을 이제 애굽에서 내보내야 되는 이유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창조하신 이유도 예배고요. 하나님을 그 죄인 가운데 구원받은 사람들이 택하셔서 부르신 것도 예배를 위한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예배를 위해 창조되었고 예배를 위해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물론 삶으로서의 예배가 포함이 되어 있죠. 우리가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뿐 아니라 우리가 삶으로 드리는 그런 영적 예배도 포함이 되지만 주일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가 제대로 드려져야 삶으로도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예배 없이는 신앙생활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기는 하는데 뭐 교회에 실망했다, 하나님을 믿기는 하는데 너무 바빠서 교회에 나오지 못한다, 신앙생활이 제대로 될 수 없습니다. 예배가 제대로 드려지지 않는데 어떻게 신앙생활이 제대로 될까요? 어떻게 삶을 예배로 드릴 수 있겠어요? 예배를 제대로 드려야 됩니다. 물론 예배 시간에 때로는 우리는 졸기도 하고 때로는 집중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부족해도 예배를 드림으로 그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가 있고 이를 통해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되고 그걸 통해서 우리의 삶을 예배로 드리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예배라고 하면 기독교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종교에도 있고요. 종교를 가지지 않는 사람들도 예배합니다. 예배의 대상만 다를 뿐이에요. 아이들은 뭐 가수나 연예인들을 좋아하죠. 근데 가수들의 아이돌이라고 하잖아요. 아이돌. 아이돌의 뜻이 우상이란 뜻이에요. 영어 단어가 우상이란 뜻인데, 그러니까 섬기는 대상이란 뜻이에요. 종교를 가진 사람들은 그 종교가 말하는 신을 섬길 거예요. 종교가 없는 사람들은 그 나름대로의 섬기는 것들이 있어요. 뭐 어떤 사람에게는 정치가 종교가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스타들이 종교가 되기도 하고, 어떤 사상이나 훌륭한 사람이 뭐 종교가 될 수도 있겠죠. 근데 그 이면에는 자기 자신이 종교가 됩니다. 왜냐하면 나를 위해서 다른 것들이 섬기는 거예요. 결국엔 그거예요. 내가 유익되기 위해서, 내 만족을 위해서 다른 것을 섬기는 거죠. 뭐 그렇지만 사람들은 자신보다 더 뛰어난 존재를 높이거나 그렇게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자기 유익을 구하는 거죠. 이를 신앙 고백서는 본성의 빛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보여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본성의 빛이 뭐냐면은 사람이 내가 가진 모든 것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뭐 감각기관 있죠. 뭐 냄새 맡고 맛보고 뭐 보고 듣고 뭐 이런 감각기관, 또 이런 감각기관뿐 아니라 내 생각, 내 직관, 내 이성, 내 양심, 내 감정, 이 모든 것으로 세상을 알아가는 수단들, 그게 바로 본성의 빛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본성적으로 어떤 것을 바라볼 때 그것에 대해서 판단을 내리는 것, 그게 바로 본성의 빛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것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인정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이 객관적인 태도를 유지하면서 자신의 모든 것으로 세상을 관찰한다면 신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타락한 본성 때문에 그 신이 어떤 신인지 모르거나 더 심한 경우에 신이 없다고 부정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왜곡되어 있기 때문에 본성의 빛 자체로 바라보면 안 되고 하나님의 계시로 교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이성, 생각, 능력, 감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것들을 사용할 때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인정하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이제 잘못된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의 본성은, 그러니까 사람의 본성은 어떤 존재를 예배하고자 하는 그런 본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성의 빛으로 보면 신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은 끊임없이 누군가를 이렇게 그러니까 높이려고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아덴에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이렇게 말한 게 바로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어떠한 존재를 예배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예배란 게 과연 뭘까요? 예배를 영어로는 서비스 아니면 워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히브리어나 헬라어로 예배에 해당하는 단어가 종이 주인에게 존경과 섬김을 보인다라는 그런 뜻이기 때문에 서비스, 그러니까 봉사한다는 뜻이죠. 그렇게 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가치 있는 분에게 그에게 합당한 대우를 한다, 그래서 워십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그 사람의 신분에 따라 대우를 해주잖아요. 뭐 한 나라의 대통령이다, 그럼 대통령에 맞게 이렇게 대우를 해주죠.
그러니까 존귀한 사람에게는, 그러니까 신분의 존귀한 사람에게는 그에 맞는 대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 게 바로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하는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예배이며, 하나님의 존귀하심을 아는 자들이 그의 존귀하심에 맞게 그를 섬기는 것이 바로 예배인 겁니다. 시편 29편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것, 그게 바로 예배인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아야지 그의 합당한 영광을 돌릴 거 아니에요. 그가 얼마나 존귀한지 그의 영광과 그의 능력과 그의 권세를 알아야 합당한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죠. 어른들은 이제 신분이 높은 사람 앞에서 조심하잖아요. 그죠?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아니까. 근데 아이들은 그 사람이 누구인지 모르니까 그냥 똑같이 대하는 거죠. 모르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대상을 제대로 알아야지 합당한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아는 사람들, 하나님을 참으로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나타내신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참으로 하나님을 아는 신자들이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예배를 드릴 수 없어요. 신앙고백서는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를 말합니다. 있죠? 이거 제가 하는 것 같은데 있지 않아요? 한번 넘겨주세요. 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하나님은 만물에 대하여 통치권과 주권을 행사하신다. 그는 선하시며 만물에게 선을 행하신다. 그러므로 인간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를 경외하며 사랑하며 찬양하며 부르며 신뢰하며 섬겨야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예배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런 하나님을 참으로 아는 사람들은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게 됩니다. 아니, 하나님을 안다면 그렇게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서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모든 것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완전히 선하시며 죄인들을 사랑하심으로 그의 아들까지 내어주신 분입니다. 그분을 어떻게 예배해야겠습니까? 우리가 아주 높은 사람과 만날 약속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우리 어떻게 준비합니까? 결혼할 사람의 부모님의 처음 만나는 자리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갈 때도 온갖 준비를 다 해서 가잖아요.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고요. 그죠? 그만큼 높이는 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날 때는 어떠해야겠습니까?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투자자라고 알려진 워렌 버핏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과 식사하기 위해서 몇 억을 내는 사람들이 있대요. 그분과 식사하기 위해서 그렇게 돈을 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가치가 있는 거죠. 훌륭하신 분이지만 그런 분을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하게 예배해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정성과 마음을 다해야 되는 거죠. 괜히 예배 전날부터 기도하며 준비하는 게 아닙니다. 예배 시간보다 먼저 와서 헌금을 미리 준비하고 예배에 집중할 수 있게 기도로 준비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기 위한 거죠. 그렇다고 겉만 번지르한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받지 않으십니다. 이사야 1장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12절입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시편 51편 17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그러니까 겉만 번지르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고 반대로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예배해서도 안 됩니다. 내용은 형식에 담겨야 되는 거예요. 아주 값비싼 선물은 그에 맞는 포장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만큼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으로 예배한다면 그에 맞는 형식으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내용이 빠진 형식은 하나님께서 발휘하시는 것이 아니지만, 그럼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 가지고 하나님께서 좋아하실 거야 그렇게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싶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그것도 성경에 계시를 해놓으셨습니다. 그럼 그거에 따라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의 형식을 예전이라고 해요. 예전. 요즘은 예전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래서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방법도 정해주셨기 때문에.
그에 맞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정하신 제사제도 한번 보세요. 얼마나 자세하게 알리셨어요. 어떤 경우에는 어떤 제물을 쓰고 어떤 제물은 어떻게 잡아서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된다. 제사장의 옷은 뭘 입어야 되고 그 옷은 뭘로 만들어야 되고 어깨에는 뭐가 있어야 되고 다 알려주셨잖아요. 얼마나 자세하게 알려주셨어요. 성막과 성전을 지을 때도 그것을 사용하는 재료와 만드는 사람까지 다 알려주셨어요. 또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한 불은 또 따로 있었죠. 아론의 두 아들들은 다른 불로 제사를 드렸다 불에 다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의 형식, 예전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가 있습니다. 그럼 그에 맞게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 외에 하나님의 계시된 뜻이 아니라면 그 어떤 것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아무리 좋고 아무리 괜찮아 보이더라도 안 되는 겁니다. 신앙 고백서에 따르면 그것들은 사탄의 지시에 따라 성경이 명령하지 않는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같은 겁니다. 우리는 생일이 되면은 이제 서프라이즈 파티 같은 걸 하잖아요. 좀 놀래줘서 더 기쁘게 해주려고. 근데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그래서 안 돼요. 내가 뭔가 이렇게 하나님을 놀라게 해드려야지. 그러면 안 됩니다. 합당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정해주셨기 때문에 계시를 통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아무리 멋지고 재밌어도 하나님과 뜻과 관계없다면 사탄이 고안해낸 것일 수 있습니다. 우리 교단에는 십자가를 걸지 않죠. 숭배의 대상이 있기 때문에.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를 걸어두라고 하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없앤 겁니다. 뭐 좀 더 이렇게 과한 교회는 종탑에 십자가도 없앱니다. 십자가를 섬기면 안 되기 때문에. 뭐 근데 그 정도까지는 뭐 그거는 개인 목사님들의 성향에 따라 다른 거니까. 숭배의 대상이 될 수, 어쨌든 이게 십자가를 걸지 않는 것은 숭배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교단 차원에서 결정을 한 거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보면서 하나님을 예배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이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불뱀에게 물려서 죽는 일이 있었죠. 그래서 노수로 뱀을 만들어서 그것을 쳐다보는 사람은 살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실제로 그렇게 됐고요.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되냐? 그 놋뱀을 음란하게 섬기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우상숭배한 거죠. 놋뱀 가지고. 그 놋뱀을 섬긴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 시대에 그것을 가루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놋뱀은 예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예표했던 것들도 우상숭배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바벨론 포로 이후에 언약궤가 사라졌어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 성벽도 이제 없어졌고요. 성경 원본도 사라졌습니다. 성경은 사본밖에 없어요. 히브리어 사본, 헬라어 사본 그렇게밖에 없어요. 원본이 없어요. 이 모든 것들이 다 종교적 상징을 숭배하지 않도록 하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성지순례를 가서 어느 곳이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뭘 하신 곳이다. 그럼 이곳에서 뭘 하면 더 은혜롭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거긴 장소일 뿐입니다. 우리가 뭐 감정적으로 느낄 수 있겠죠. 얼마든지 심정적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찌른 창이 있다. 피를 받은 성배가 있다. 예수님의 시체를 쌌던 천이 있다. 아무런 의미 없습니다. 그런 것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으로 예배하라고 하시지 않으셨어요. 우리 교회 조명 다시 했죠. 에어컨도 사고 음향도 좀 바꿨어요. 예배 드리는데 더 좋은 환경에서 예배 드리기 위함이죠. 뭐 더우면 예배 드리기 힘들고 어두우면 예배 드리기 힘들고 말이 잘 들려야 되니까 뭐 해야 되겠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런 분들이 계세요. 교회라면 조명은 이래야 된다. 음향은 이 정도는 돼야 된다. 뭐 이래야 교회고 뭐 이 정도는 해야 사람들이 오고 예배가 더 잘 드려진다. 이 생각이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좋은 환경에서 예배 드리고자 하는 건 좋습니다. 근데 그걸 해야지 예배 드릴 수 있는, 그게 예배의 중요한 요소처럼 말하면 안 되는 겁니다. 예배 드리기 위한 도구는 되겠죠. 근데 그것 때문에 예배가 잘 드려지는 게 아니에요. 예배자가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여러 장식을 오히려 없앴습니다. 그게 종교개혁 시대에 그 종교개혁자들이 한 거예요. 악기도 제한적으로 사용했어요. 그런데 지금 교회의 모습들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교회 볼 때마다 그 모자이크 이렇게 해놓은 거 있잖아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게 과연 자꾸 중세 교회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고 있는 건 아닌지 잘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게 최선의 환경을 만드는 겁니다.
신명기 12장을 보면은 뭐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이 훨씬 더 많지만 그러면 괜히 다른 교회들 그렇게 비난하는 말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이 정도로만 하겠습니다. 신명기 12장에 보면은 가나안을 눈앞에 둔 이스라엘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아무 데서나 제사 드리지 마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광야에 있을 때는 너희들이 각자 알아서 제사 드렸지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아무 데서나 제사 드리지 말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곳에서 제사를 드려라. 그 이유가 오늘 신앙 고백서에서 말하는 거예요. 아무 데서나 제사 드리면 이방인들이 그들의 신을 섬기는 것처럼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해진 곳에서 제사를 드려야지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사장들을 통해 하나님의 계시대로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한 곳에서 제사 드리라고 하신 겁니다. 그냥 우리 교회들은 예배를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계시대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우리가 예배를 뭐 바꾼다고 하는데 예배를 과연 하나님의 계시대로 바꾸려고 하는가? 뭐 구도자의 예배, 이머징 예배, 뭐 열린 예배 엄청 많죠. 청년들이 모이는 교회는 뭐 극장을 빌려서 콘서트 하듯이 그렇게 예배드리기도 하죠. 다 잘못된 겁니다. 불신자들이 교회에 올 수 있는 문턱을 낮춘다 뭐 그럴 듯해 보이지만 예배는 불신자들이 거듭나기 위해서 드리는 게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미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이 하나님을 참으로 아는 신자들이 그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게 예배 시간인 거예요. 예배의 가장 큰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둘째는 하나님께서 그의 계시에 명하시지 않은 것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에요. 예배에 대해서 교회 안에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루터는 하나님께서 금지하지 않으신 것은 해도 된다. 그 맛이 이제 성경에 명백하지 금하게 아는 건 해도 된다라는 입장이었고요. 칼빈은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하라고 하신 것만 하면 된다. 이런 견해예요. 그러니까 좀 차이가 있죠. 루터가 훌륭한 신앙의 선배는 맞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잘못 본 것 같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98문입니다. 그렇다면 형상들을 평신도들을 위한 책처럼 여겨서 교회에서 허용할 수 있지는 않겠습니까? 답입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지혜로운 채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이 말 못하는 형상들을 통해서가 아니라 그의 말씀에 살아있는 선포를 통해서 가르침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시하지 않는 것들이 우리의 예배에 도움이 된다라고 해서 쓸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지혜로운 채에서는 안 됩니다. 이게 답인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낸 그 어떤 것도 다 하나님의 우리가 생각해낸 거 하나님이 모르실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더 지혜로운 채에서는 안 돼요. 지혜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다른 데서 지혜를 찾으려고 하면 음료의 유혹에 빠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거 외에 다른 것으로 한다면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한다면 그건 우상숭배가 되는 겁니다. 예배는 가장 단순한 것으로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해야 되는 거죠. 사람이 예배를 기획하고 연출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기획하셨어요. 사람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시는 겁니다. 사람이 인위적으로 예배를 꾸미려고 해서 안 되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배를 위해 스타들을 부르고 음악가를 초청하고 이런 방식으로 불신자들이 교회에 와서 예수를 믿게 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이것이 합당한 예배 방식인가? 합당하게 교회를 이루는 방식인가?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단순히 그게 도움이 된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게 과연 하나님의 뜻에 맞는가를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뭐 전도를 위해서라면 전도 집회를 따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도하는데 뭔가 전도 행사를 하면 안 된다는 게 아니라 그걸로 예배를 대체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배의 목적은 전도가 아니라 이미 주님을 믿는 신자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십수년 동안 뭐 우리나라에 청년들과 청소년들을 위한 예배를 기획하고 뭐 이런 예배를 드렸죠. 뭐 열린 예배를 드린다든지 뭐 그들의 문화와 맞게 힙합으로 찬양하고 콘서트처럼 예배드리고 뭐 설교자들은 강연자처럼 그렇게 하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그 결과 청년의 복음화율이 높아졌습니까? 지금 우리가 맡고 있는 건 뭐예요? 주일학교의 위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의 위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잘못된 예배 때문에 예배의 본질이 사라졌습니다. 청년들이나 청소년들이나 학생들이 그렇게 예배를 드려왔으니까 예배가 뭔지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고 나서 무슨 말을 하겠어요? 뭐 목사님 목소리가 좋으시다. 뭐 저는 아니지만 어쨌든 뭐 그럴 경우도 있겠죠. 찬양대 찬양을 잘한다. 교회 조명이나 커튼이 잘 돼서 분위기가 좋다. 의자는 어떻다. 이런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 집중해야지. 제임스 드종이란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들로 믿음에 관심을 갖게 하는 것은 예배의 본연의 임무가 아니라 예배를 통해 자격을 갖춘 그리스도인이 할 일이다. 예배는 회심자, 구원받은 자들을 얻기 위해 의도된 것이 아니라 회심된 자들로 강하게 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전도를 위한 여러 행사들 교회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그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죠. 그것으로 예배를 대체한다는 게 문제인 겁니다. 뭐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이 제가 공예배를 예배라고 부르고 지금 하는 오후 교리교육은 예배라고 안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예배와 교육은 다른 거예요. 교회에서 분명하게 구분을 해줘야 됩니다. 예배에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그 외에 다른 어떤 목적도 들어가서 안 됩니다. 뭐 개헌 예배 많이 하죠. 뭐 어떤 일이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하나님께 영광 돌림으로 내가 내 사업을 시작한다. 이건 뭐 나쁘지 않습니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사업이 번창하게 바라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린다? 이건 고사 지내는 거랑 다를 게 없는 거잖아요. 그건 예배가 아니,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아닌 거예요. 우리나라에 보면은 무슨 예배 참 많죠. 다른 목적을 가진 예배들인 거예요. 임직식을 할 때 임직 예배라고 하지 않고 먼저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 다음에 임직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결혼은 좀 달라요. 결혼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서약하는 거기 때문에 뭐 그렇게 해도 됩니다. 그런데 예배 앞에 자꾸 다른 것을 붙이면 다른 목적을 가진 잘못된 예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는 절대 불신자들에게 구경거리가 돼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리는 겁니다. 사람의 만족을 위해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 외에 다른 그 어떤 목적을 가진 것도 안 됩니다. 사람의 필요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시로 알리신 것 외에 그 어떤 것도 예배 시간에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신자의 가장 근본된 예배가 다른 목적이 있는 나를 위한 뭐 다른 목적이 있는 예배가 되다 보니까 그의 삶도 당연히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게 되는 거죠. 너무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잘못됐으니까 삶이 잘못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리는 시간입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신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예배 가운데 그에 맞는 영광을 돌리며 다시 더욱 하나님을 알아가고 더욱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런 믿음의 성장이 예배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래야지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 삶으로 예배드리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방식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해야 됩니다. 사람이 고안한 그 어떤 것도 안 됩니다. 하나님보다 더 지혜로운 채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하나님만을 높이는 것이 예배입니다. 내 감정을 만족시켰다는 은혜가 아니라 그럴 때 이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됩니다. 내 감정을 만족시켰다는 그런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을 참으로 더욱 깊이 알게 되는 참된 교제를 통해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모습이 어떤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를 준비하는 모습이,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 예배에 대한 자세와 태도가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신자의 예배의 모습이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지를 보여주시는 것이며 그것이 그의 믿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 시선이 다른 곳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엄격한 개혁교회에서는 곁눈질도 못하게 했어요.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집중해야지 어딜 곁눈질을 하냐. 그래서 공예배 때 개인적인 예배 행위도 못하게 했습니다. 뭐 목회자가 설교를 할 때 성경을 읽거나 기도하는 것도 못하게 했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해야지. 다른 데 신경 쓰고 다른 일에 관심을 가진다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겠습니까? 아주 높은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 앞에서 딴짓하고 다른 데 관심을 갖는다면 그 높은 사람의 기분이 어떻겠어요? 하물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공예배 때 아이가 좀 우리 오는 아이가 좀 떠들잖아요. 그냥 두세요. 아주 방해가 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그냥 두세요. 그 아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냥 두시고 더 예배에 집중하십시오. 그 아이가 부모와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 그 자체로도 이미 충분히 의미가 있습니다. 예배 중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다른 데 관심 두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의 믿음의 수준은 예배의 모습을 통해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분께 예배드리고 있는지 잊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알리신 대로 참되게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길 바랍니다. 이것이 오전의 말씀들이 증인으로서의 삶의 첫걸음입니다. 이게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허락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예배에 대해서 같이 살펴봤습니다. 주님, 예배는 하나님에 대해서 참으로 아는 자들이, 아는 신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의 방식도 하나님의 계시로 알리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감에 따라서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내용이 빠지고 형식만 남은 것이 아니라 주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그 모든 우리의 진심과 우리의 마음이 예배,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예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참으로 예배드리는 그런 시간이 그런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런 예배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증인된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